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드리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이 같이 큰 소리로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오해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받고 또 그 지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적용하며 나의 삶 가운데 등불이 되고 나의 삶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주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섰으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해는 떴어도 바람이 좀 굉장히 쌀쌀합니다. 네. 오늘 민수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와 아론, 그 형 아론과 같이 함께 인도에 대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받기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섬기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되통당하죠. 그리고 율법을 받고 난 뒤에 다시 광야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라보는 믿음, 내가 나 스스로 만들고 내 마음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언더스탠딩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위를 쳐다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갖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 너무나 교회 오면 누구나 말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또 사랑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라는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를 거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거쳐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행위로 나타내지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같이 했어요. 믿음의 형상 해가지고 팔복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먼저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증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성경 말씀 중에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세요 하면은 누구나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믿음에 관한 부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너무나 유명한 말인데 이 말이 너무 난해합니다. 즉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확신. 여기 영어로 11장 1절에 보니까 Faith is confidence.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출발을 못해요. 아예 발을 떼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발을 떼서 한 발짝 앞으로 내디딜 때 이 내 발이 땅에 닿는다는 믿음이 없으면은 낭떠러지라고 생각하면 한 발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한 발을 떼서 한 발자국을 앞에 땅을 디뎠을 때 이게 땅이라는 확신이 있기 전에는 내가 발을 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미 믿음으로 이루어졌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한 발짝을 떼는 겁니다. 그 확신하는 증거를 우리가 한 발짝 떼는 행위로 나타내어지고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행위에 나타나 보는 것의 실체가 증거인 것입니다. 좀 말이 복잡하죠? 앞으로 일어날 것, 내가 이것이 이루어졌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루어질 거라는 믿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행위가 보여질 때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20대 청년 때, 뭐 10대부터 그랬지만은 버릇이 있습니다. 걷는 버릇이 있는데 항상 두 손을 주머니에 꼭 찌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생각하며 걷는 걸 좋아합니다. 그 철학자 칸트의 일대기를 많이 읽다 보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고민하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철학자 칸트, 이 모습을 떠올리면 나도 호주머니에 손 넣고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걷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친 것들이 많아요. 나를 찾고 내가 생각에 잠기고 나만의 그 틀 안에서는 많은 것들을 세웠다가 부수기도 하고 이루었다가 다시 떨어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걸을 때는 호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고개를 들고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개를 들어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내 앞에서 스쳐 지나가고 내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고개를 들고 바라봤을 때,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손을 자유롭게 하고 걸었을 때 그 기분은 훨씬 더 상쾌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훨씬 나의 지경이 넓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목이 점점 넓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호르산. 그 호르산이 어디 있냐면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에 오른쪽에는 요르단, 왼쪽에는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돌아갑니다. 약간 돌아서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높은 산, 이게 호르산입니다. 이 호르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 우리가 오늘 본문 그 바로 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0장,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리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에게.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거역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말로는 거역이지만 영어 표현으로는 against my command, against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이게 아론이 레위 족속이고 제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아론이 죽게 되니까 아론이 입었던 그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벗겨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는 것입니다. 그 엘르아살에게 입히니까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죽게 됐습니다. 호르산 위에 올라가면 지금도 요르단의 호르산 위에 올라가면 아론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론이 거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론이 죽고 난 뒤에 석 달 동안 곡을 합니다.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호르산을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게 오늘 본문 4절부터 나옵니다. 4절 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우리나라 말로 길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 좀 이 말을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people grow impatient. 내가 참을 수 있는 참는 힘이 점점 없어지고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데 참을 수 없는 힘이 그루했다. 자라나기 시작했다. 내 마음속에 뭔가 솟구쳐 올라오는 거야.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블레임, 누구에 대한 비난.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이 길을 험한 길을 걷고 있지? 이게 왜 내가 광야에서 걷고 있지? 나는 전에 어디 있었느냐? 애굽에서 비록 노예였지만 그래도 따뜻한 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애굽인들이 먹다 남은 것들 아니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그만한 식량으로 그냥 편안하게 작업자족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왜 지금 이 광야 길을 걷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처음에 시내산에 당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니까 만나를 줬죠. 우리가 어떻게 밀가루만 먹느냐, 고기도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줬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또 다시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3절에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되, 영어 표현은 똑같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아론이 너는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하면서,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에게 나의 명령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했기 때문에. 지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다는 말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어게인스트 했다는, 어게인스트 God, 어게인스트 모세스. 어찌하여 원망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도저히 이제 못 걷겠습니다. 도저히 가나안 땅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한테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나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 강대가 애굽에서 태어나서 시골 가나안 땅 나는 모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나는 다시 도시가 좋고 큰 메가시티가 좋으니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이제 더 이상 먹기 싫습니다. 날마다 지겹도록 먹었습니다. 싫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이제는 더 이상 안 먹겠습니다라고 어게인스트 하면, 이 마음속에 길을 가면서 행진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같이 행진하면서 마음속에 요동이 있어서 참을심이 폭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과 모세에게 어게인스트하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조그맣게 시작한 게 점점 부풀어서 이제 against God, against Moses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게인스트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6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독이 있는 뱀. 이 광야에는 독이 있는 뱀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의 애리조나 사막에 그 방울뱀, 방울 소리 낸다 그래서 방울뱀. 이 사막 가운데 방울뱀들이 많은 것처럼 이 광야에 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이 없는 줄 알고 편안하게 길만 걸으면 됐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줬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뱀도 있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이 요르단 땅 호르산 그 주변에는 불뱀들이 많습니다. 독이 있는 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게인스트함으로, 모세에게 어게인스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프로텍트했던 그 불뱀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풀어놓습니다. 불뱀들이 백성을 물니까 당연히 이 백성들은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의 결과, 내가 하나님 마음속에서 그 참으심이 없고 임페이션트해서 하나님께 어게인스트하고 불만을 터뜨려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죽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론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다가 호르산 위에서 죽은 것처럼 이들이 지금 광야 길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7절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이들이 무엇이 범죄고 무엇을 하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당신이 모세 당신이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회복하려 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들이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과 여호와께 어떻게 원망을 했으며, 기억나시나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에 데려와서, 애굽에서 데려온 이유가 이들이 왜 데려왔냐고 물어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너희들 무조건 데려갈게, 나가자, 이게 아니라 이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우리 이곳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기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400년 동안 기도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겁니다. 그들을 구원해낸 거지, 그들이 애굽에 살겠다고 하는데 아니야, 너는 하나님 땅으로 가야 되는 거 데려간 게 아니라. 근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원망을 하느냐? 하나님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까? 그리고 이 광야 땅에서 왜 죽게 합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40년이 아니었어요. 광야 생활 40년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또 그대로 가면 되는데 가나안 정탐을 하죠. 가나안 정탐을 해서 우리는 그곳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도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 아직 너네들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다시 광야로 백해서 40년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40년의 기간 중에 호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죽은 자도 있죠.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불뱀에게 물렸으니까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불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쳐들어라. 그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쳐들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불뱀
놋쇠로 만든, 놋으로 만든 그 불뱀을 보면은 물린 사람이 다시 회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내가 산을 가다가 뱀에 물렸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 살리라.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고 장대 위에 올리면은 그것을 본 사람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해 주신 구원의 방법의 솔루션이 이거예요.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놋새를 올리면 그것을 본 사람마다 살리라. 근데 이 장대에 높이 올린 놋새를 왜 놋새? 저걸 보면 내가 어떻게 산답니까? 치료약을 주십시오. 뭐 내 몸을 만져주십시오. 힐링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리스너블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장대에다가 놋새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 살 거다. 물린 데가 힐링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믿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입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누구든지 그것도 바라보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힐링되지 않는다. 물린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 바라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는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개를 들어서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물린 자국이 힐링되고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자, 순종한 자는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라보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짧은 4절부터 9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자, 죽은 자를 살리는 메시아에 관한 두 가지 예언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게인스트하고 불순종하여 심판받아 쫓겨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나 착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안 했는데 불병을 보내서 불병에 물렸어. 나는 하나님께 불평을 안 했는데 왜 나를 물지?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물린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거라는 그 믿음, 메시아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 메시아는 놋뱀처럼 높이 들려져서 대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될 거라는 믿음, 그 믿음에 내가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걸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개를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난 보지 않을 거야 라고 고개를 숙이고 뻣뻣이 숙이고 고개를 쳐들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내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두 가지 예언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셨기 때문에 쫓겨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창세기의 약속을 지금 민수기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을 확증하는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노뱀을 모세가 들었죠. 왜 들었죠?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들라고 했죠?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 하나님께 어게인스트한 사람들을 심판해서 뱀에 물리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니까 노뱀으로 높이 들어서 그를 바라보는,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메시아로 온 자기 자신도 들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십자가 위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세상의 모든 죄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노뱀처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죽어야만, 그들을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의 죄가 사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메시아로 와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너희들의 죄가 사해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노뱀처럼 십자가에 얹어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죽게 되는 것,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게 되는 것, 이것을 믿는 자,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들린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자, 그걸 믿는 자, 바라보고 믿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내가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없으면 나의 믿음의 대상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프라미스를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로부터, 말이 좀 복잡하죠?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only one way,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고개를 들어서 노수로 만든 뱀, 그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들린 그 노뱀을 바라봐라. 왜 바라보라고 그랬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됐죠? 살아났습니다. 살렸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봐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나타내는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바라만 보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고개를 들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지금 죽고 계시는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가 육신의 그 연수가 다해서 늙어서 죽게 돼서 내 신체는 그 역할을 다하고 죽게 될지라도 나의 영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기만 하면,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죄의 정도, 경범죄든 중범죄든 어떤 죄든지, 그리고 나이, 어리던 나이가 들었던 성별, 또 인종, 세상의 모든 차별적인 것들하고 관계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 다시 살아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믿음대로 해야지,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튕겨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귀로도 듣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과 전혀 관계없고 예수님도 관계없고 나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곳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그 사람은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선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으려면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건데, 손을 내밀지도 않고 호주머니에 손 딱 넣어놓고 뭔가 내 입속으로 들어가고 내 뱃속으로 들어가서 소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없다면, 선물을 주신 분이 없다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했는데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대상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허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허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됨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내가 이곳에서 왜 고생하느냐? 하나님께서 억지로 목덜림 잡고 광야로 데리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해서 내가 이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세요. 400년 동안 기도한 결과입니다. 근데 몸이 피곤하고 먹을 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또 여러 가지 악조건에 살면서 광야를 가니까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불만을 합니다.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음식, 허접한 음식 못 먹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국에서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목덜미 잡고 너 여기서 한국에 살지 말고 캐나다로 가 끌고 왔잖아. 맞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자유로 내가 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을 새로운 다른 곳에서 도전해 보기 위해서 아니면 여기 쉐리단 학생들은 내가 공부하는 것을 쉐리단에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도전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곳에 오면 변화되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부모 밑에서 우리 집에서 살던 내가 생활하는 패턴, 내가 먹고 싶은 것들, 만나고 싶은 사람, 뭐 내가 땡깡 부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 혼자 다 해야 돼. 내가 다 온전히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찾아가야 되고 왜냐하면 나의 의지로 내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내가 이곳 쉘던 칼린 졸업하지 못할 거야. 3학년 정도에 내가 때려칠 거야.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나를 지배하잖아요. 졸업할 거라는 이곳에 정착할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확신으로 변하고 그 믿음의 확신이 내 삶 가운데 나의 행동으로 보여질 때 여러분은 점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안목이 생기고 그 눈에 모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 눈앞에 보여지기 전에 내가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을 믿음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는 소망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성취되어 증거를 나의 삶 가운데 나타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로 영생을 얻었다는 구원의 삶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올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노뱀을 바라보면은 구원을 얻어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